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 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는 수험생들의 시험이 있는 수능일이었습니다. 이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가적 행사로 새벽부터 이제 곳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또 이 교통을 통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는 건 1차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학에 가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까지 이제 결정짓는 일로 연결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뭐 자녀들도 그렇고 또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도 많은 수고와 헌실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또 수고와 땀을 흘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거, 그가 열심히 선교를 다니고 또 박해를 받고 또 재판을 받고 투옥되는 이제 여러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것 또한 이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이제 질문까지도 하게 되지요. 이 질문에 이제 오늘 변론하는 이 바울의 답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바울은 이제 왕과 총독, 다시 말하면 베스도와 아그리빠 이 총독과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은 먼저 8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 못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도 해볼 수 있는 질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제 못하실 것이 없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일상화된 내용들에만 이제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수천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뭐 잠시 깨어날 수도 있고, 또 깨어나서 뭐 몇 년을 산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영원히 살아 계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할 이제 사건이 되어서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고, 지금 그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재판에 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그를 고발하고 고소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대적할 때 나타났던 이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할 때 취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찬성으로 투표를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사람들을 여러 번 형벌에 처하게 하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거나 격분해서 박해하는 일을 하기까지,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이 다메섹까지 가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스스로 생각한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왔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지요. 그는 히브리 말로 이제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가 태어난 이제 모국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헬라어도 워낙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어찌되었건 뭐 아무리 그래도 외국어가 모국어를 따라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알아듣기 쉬운 히브리 말로 그를 사울로 부르시면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그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지요. 그것은 두 가지로 이제 드러나는데, 하나는 네가 나를 본 것이고, 또 하나는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한 이제 종과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나를 본 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서 남들을 박해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왔고요.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때로 보면 제사장들이나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다거나 뭐 이것이 중요하다거나 여겨지는 것들의 사람들이 인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나누시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셔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인데, 이 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일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보내는 목적도 18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그가 선교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는 이유와 목적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의 증언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인간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신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조종하고 움직여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을 다시 이제 표현하기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요 목적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분별력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어두워져서 뭐가 진짜 우리를 위한 자유고 해방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돌아오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유산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때 유산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좋은 것들, 다시 말하면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즐거움 등의 많은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유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세워 증인 삼고 그 증인을 통하여 이제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총독과 이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총독은 네가 미쳤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의 증언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증언을 하는 중에 이런 고백까지 하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왕과 총독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붙잡힌 거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자기가 붙잡힌 거는 불행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처럼 묶여있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걸어가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유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왕이시라 할지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고요. 그 이유와 목적은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만 혹은 당시에 사도 바울의 증언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은혜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고요. 지금도 믿는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은혜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면하는 구원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든 능력과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안도 누리는 것이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가시는 예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아니면 우리도 다 어둠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도 다 사단의 종노릇 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현실의 삶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매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애썼던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능력 있고 보다 지혜롭고 보다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 된 이 놀라운 기업의 유산을 아름답게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들의 것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이제 어제 시험을 치르고 이제 또 다른 입시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방황하거나 일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질서 있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제 시작된 수험 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근본을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토요학교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세우고자 하옵나니 우리 모든 토요일에 열리는 학교들 꿈쟁이 학교와 어하나와 그로잉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끝까지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열방과 다음 세대에 잘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